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제 누가복음 12장부터 그 뒤에는요, 상당 부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이 가르침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할 때는 앞뒤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걸 주의해. 이것이 마치 누룩과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물들여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면 바리새인의 외식이 뭘까? 왜 그럴까?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2절에서 주님 뭐라 그러냐? 그런 외식은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여기 드러나는 데서 그 다음 가르침을 주세요.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말한 이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너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너희들을 틀림없이 핍박으로 이끌게 될 것이야. 그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신앙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신앙이라는 거 결국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핍박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핵심인 거죠.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 우리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면 한 13불에서 15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한 30불 내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핍박을 받으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죠? 신앙을 버리는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인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에 보면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한 번 내가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절대 용서 못 받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나 생각 없이 한번 부인해도 결국 진실로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그 감동을 계속 거절하면 그 사람은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만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잡혀갔을 때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면 핍박이 당연해요. 오늘날과 같지 않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제한적으로 상하게 할 뿐이에요. 최대한에도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할 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국 우리 영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참새와 머리카락 비유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참새와 머리카락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큰 핍박이 온다든지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 작은 일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거나 누구에게 약간 배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친구 관계에서 내 신앙을 얘기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어색해질까 봐 그냥 안 믿는 척 또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등장한 사람은 이번에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재산 분배를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탐심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쌓아두려고 해요. 뭐 이거 큰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내 영혼아 이 말은 자기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이제 생명력, 살아있는 내 인생, 내 생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물질이 많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것은 탐심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에 염려하지 마라. 아까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데 그 물질에 붙들려 있어요. 뭐가 붙들고 있죠? 염려가 붙들고 있어요.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죠? 우리가 물질에 붙들려 있게, 우리를 물질에 붙들려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염려잖아요. 근데 그 염려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아니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적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사람의 비유와 반대로 이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도 그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일단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면 안 되는 자세 있잖아요. 그 두 가지로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재물을 많이 쌓기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만 축적하는 거예요. 이거 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수죠. 또 하나는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염려에 매몰된 삶을 사는 거예요.
둘 다 물질에 붙들려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부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 이렇게 살아보면요, 옆집하고 원수 되는 게 1,000원 갖고 원수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거 가지고 원수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물질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작은 것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게 누가 될지 아닐지 좀 생각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얼만큼 있든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아주 적은 것이 있어도 누군가 나누라. 누군가와 나누라. 구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더웨이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이게 물질이 염려거리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매주일 우리 헌금 통계가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보 끝까지 보면서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봐요. 물질에 붙들려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요, 창고를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들. 교인이 1,000명이면 2,000명 모이게, 2,000명이면 3,000명 모이게. 그리고 교회 1년 예산을 막 늘리는 거를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전체 1년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러니까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걸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요즘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더웨이 교회는 물질이 좀 부족하지만 지난 연말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가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늘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혼인집에서 문 열어두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살아라. 이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37절에 나오는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오히려 허리를 띠고 종들에게 수종드는 거,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건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밤이 더 깊었을 때 하는 것을 보면, 여기 2경이나 3경은 유대인들은 밤을 셋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나 3경이면 아주 제일 깊은 밤이에요. 새벽에 오려고 하는 때예요. 그때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칭찬을 더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밤이 어디올수록
더 깨어있는 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제 밤이 캄캄한데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도둑의 특징은 뭐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인트로를 어떻게 쓰냐면 베드로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가 청지기가 될까?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가 청지기인지,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건 12제자건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건 그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다른 종들을 섬기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을 청지기로 삼을 거 아니냐. 너희가 이런 청지기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종들을 학대하면 그냥 그 주인이 왔을 때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은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적게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엮어보면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두에게 한 말이야. 근데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은 열둘이잖아. 더 많이 배웠잖아. 너희들에게는 더 이렇게 안 하면 더 엄격한 벌을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준비되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로부터 섬김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좀 두려워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래야지. 그랬다 또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악해가지고요. 자꾸 내가 누리려고 하고 그러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참 두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였던, 얼마나 가난했던, 우리가 목사였던, 아니면 성도였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많이 들은 자는 많이 평가를 받을 거야. 그런데 적게 평가를, 많이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가받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상에 떨어져 사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여기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건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면요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제압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분쟁의 요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야. 그래서 부득이 세상과 분쟁하게 돼 있어 너희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에 놓여지면 그냥 분쟁하게 될 것이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따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무리에게. 뭐라 그러죠? 기상은 예상하는데 왜 심판은 예상하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말세가 됐는데 왜 이거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네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재판관이 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분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존중받지 못해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왜 존중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존중받지 못하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뭐죠?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좀 알아야 되죠.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오시면 내가 괜찮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 줄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려고 몸부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뭐 구할 것이 있다면 이런 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의 피를 죽인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근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아유,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저런 벌을 받는가 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딴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하우 저거 벌 받아서 저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건 아마 회개의 열매를 구하는 거죠. 아까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포도원 지기의 그 강구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거죠. 안식일에.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은요 이걸 보면서 안식일에 한 거에만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은 불합리하다. 다른 날 많은데 왜 하필 이 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 딱 보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딸이나 자기 와이프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축복을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거죠.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라고 말해요. 봐.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꼬꾸라져 있으면 이 귀신이 누구의 졸개야? 사탄의 졸개잖아. 내가 이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내가 사탄을 제압한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백성들은 기뻐해요. 왜요? 사탄을 제압하는 분이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준 것이니까. 근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고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런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 훨씬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인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과 실로암 망대의 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기다려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 있었던 여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좀 연약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요. 회개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를 언제 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예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완악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때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는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아까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가장 큰 축복은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민감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민감하게 돌아보고 민감하게 회개하는 거. 빨리 회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회개를 빨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기를 미루면요,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거지하고 회개는 빨리 해야 된다. 회개를 하는 걸 놔두면요,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마치 설거지거리를 놔두면 이게 굳어가지고 더 씻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래요. 금방금방 내가 지은 죄를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속해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이라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 동서남북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구도 기득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롯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을 예수님이 따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땐 이거 약간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던 사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제 며칠 동안 더 내가 지상 사역에 하던 것처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으나 그렇게 한 것,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주님께 질문한 사람의 질문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옳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옳은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길을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과거 20년 정도를 목회하면서 세미나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세미나를 다닌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목회를 잘 하려면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너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어서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세미나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같이 큰 교회에서 주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 교회의 세미나를 참석했는가 보면 소위 말하면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된 목회 방법을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거야.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는 데 가서 배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참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목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거를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프루프를 어디서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들, 윌로우 크릭, 세를백,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 가정교회 세미나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뭐 이런 교회들을 따라다닌 거죠. 제 마음속에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구나. 큰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만약에 그때 예수님에게 있었으면 나도 큰 길 따라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될 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성과가 보이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에요. 헤롯과 대척을 세웠고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핍박받으면서 크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러 가셨어요. 왜냐? 그 좁은 길로 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좋은 것임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장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자신을 찾거나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